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랬을 때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확실히 내가 볼 때는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마 그냥 반가운 느낌으로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놀라움과 더불어서 귀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 이런 거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그 마음이 돌아가시기 이전과 부활하신 이후 두 상황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고,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붙잡혔을 때 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제자들은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참 믿기 어려운 그 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지금이라도 죽고 살아난다고 했을 때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듣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해줬는데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직접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믿는다고 책망받았습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그들의 반응이 비록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기 전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럼 얼마나 섬찟하지 않을까요? 제가 저번에 저녁 기도 시간에 이렇게 본당에 들어가는데 2층 로비도 불이 꺼져 있고 본당도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당에 들어가려고 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보인 아이는 이러면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문이 열렸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지면 소름 끼치고 이렇게 놀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잠그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밥을 먹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막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옆을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저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과 많이 다릅니다. 말하시다 갑자기 사라지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그 계신 40일 동안이나 계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도 이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람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작업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여도 믿지 않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한번 나타나시고 내가 예수야 부활했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제자들이 나중에 그때 봤던 예수님 내가 환상 중에 본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막 주변에서 너 받는 거 그거 진짜 아니야 라고 밀어붙이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을 머무시는 동안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확실한 부활이며 너희들은 부활한 나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확실하게 불어넣어 주실 그런 중대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획하신 것이 갈릴리 이벤트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을 좀 이렇게 하는데 갈릴리 이벤트, 좀 특별한 주님께서 준비하신 제자들이 확실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추억과 또 새로운 경험과 그래서 주님과의 정말 깊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서 목숨 바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들로 세우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3번을 나타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자들 한 번 만나고 개인적으로 베드로 잠깐 만나고 이런 만남 말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이 3번입니다. 그 중에 2번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이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만남이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기도 거기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자 갈릴리에서 만날까?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거기에 제자들도 가고 예수님도 가고 막 이런 좀 번거롭지만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휴가 때 저는 고향에 가면 그 고향 입구로 고향에 제가 어릴 때 지냈던 곳이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저때 저거하고 저기서 놀았었지라고 하는 그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것이 고향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서포항 IC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안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 들판이 쫙 펼쳐져 있고 그 들판이 저희 논이 있던 곳이고 어릴 적에 농사일도 돕고 많이 놀았던 곳입니다. 한번 이번 추석 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 좋죠?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탁 트인 저런 공간에서 어릴 적에 막 다니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반도 아십니까? 반도를 들고 밖에서 들고 저기 논 사이에 있는 도랑을 다니면서 미꾸라지를 잡습니다. 그럼 미꾸라지 많이 나옵니다. 모내기하고 또 벼베기 할 때는 참 심부름합니다. 참 간식 참 막걸리 주전자 받아가지고 가다가 홀짝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네. 개구리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저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차기로 지나가면서 이제 집으로 갈 때면 그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터치가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로 오라고 약속을 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요즘처럼 폰으로 몇 시에 어디 장소에서 봅시다라고 탁탁 정확하게 하면 좋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만나지? 정확한 장소도 모르고 정확한 시간도 모르고 그렇게 고향으로 간 제자들은 집안 식구들 인사도 하고 친척들 인사도 하고 자기 집에도 가보고 자기가 예전에 물고기 잡았던 배도 보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인사하면서 지내는데 예수님은 아직 만나기 전이고 그래서 논이 뭐하나 여기죠. 논이 뭐하나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출발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타긴 했지만 그래도 그 평생을 고기 잡고 했던 그 어부인데 금방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늘 하던 것처럼 밤에 가서 낚시를 던집니다. 던지는데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따르다가 예수님 큰일 당하시고 근데 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고향에 와 있습니다. 고향에 와 있고 자기가 지금 옛날에 하던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기는 잡히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라면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 새벽에 정말 지치고 와서 그물까지 다 정리할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탁 던졌더니 그물 한 가득 배 한 가득 잡혔던 그때 그게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지금 이 밤에 그물 던지면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 배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때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때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주님이 날 도와주셨지. 내가 그때 주님께 기도했었지. 그때 내가 은혜 받고 회복됐었지. 이런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형통이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일이 실패하고 잘못되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런 빈 그물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은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빈 그물의 허탈이 찾아올 때 그때는 오히려 내가 지금 어디에 신경 쓰고 있었지?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오혜령 씨라고 시인이면서도 작가이고 연극 배우인 그래서 아주 다재다능하게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교만한 모습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인생에 자신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매달리는 종교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은 자기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 혼자서 그물질해도 얼마든지 나는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대, 30대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위암과 임파선암을 선고받고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달력에다가 빨간색 연필로 하루하루 빗금을 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정된 죽음의 날이 며칠이 지나버렸습니다. 버리고 물만 마셔도 토하고 혈변을 토하는 보는 그런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기에게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 백합 50송이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위로의 편지와 더불어 힘내시라고 위로의 편지와 더불어서. 그런데 그 백합 50송이의 얼굴을 파묻고 30분 동안 그냥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 향기에 몽롱해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자기 목덜미를 탁 낚아채는 그런 강한 손길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나뒹굴어졌는데 그때 직감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렇게 외치고 나자 자기의 젊은 시절 도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했던 교만의 죄, 불신앙의 죄, 그런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들이 엄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눈물 펑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화선지에 붓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반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반년을 지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었는데 어느 날 몸이 갑자기 추워지고 오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죽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추위를 덜어보려고 이불을 이렇게 당기는데 이 겨드랑이에 있던 임파선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복숭아 씨만한 멍울도 사라져 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숭으로 차올랐던 배도 다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자기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져주신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경기도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보살피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9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 인생의 빈 그물, 질병으로 인한 빈 그물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 중에 한 소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저희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의 계획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당신께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가 설 때 저의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쪽에 던져보겠니? 깊은 곳에 던져보겠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 우리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빈 그물이 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빈 그물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선명하게. 제자들이 실제로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저기서 외치십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한 거리가 90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큰 소리로 좀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히리라. 그렇게 던졌을 때 한가득 잡고 왔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때 그 장면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누가복음 5장에서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사건이 바로 그때입니다. 갈릴리에서 또 한 번 똑같은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 이거는 주님께서 기획하셨습니다. 기획하셔서 지금 뭔가 모르게 낙심해 있고 뭔가 모르게 소심해져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한번 사명으로 확실하게 끌어당기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이십니다. 그리고 피곤한 제자들을 다 와서 육지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도 구웠고 떡도 굽고 이렇게 해서 딱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질하며 피곤한 몸과 마음을 채워줄 따뜻한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한 것입니다. 보통 음식 준비하는 것들을 그때만 해도 그렇게 어른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챙겨주는 것이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직접 막 준비했는 거 다 일일이 나눠주시는 그런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정말 신적인 존재로 우리하고 좀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이 경외감으로 느껴지는 그 예수님이 정말 살갑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친근함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시금 사명을 생각하게 하는 그 일들을 임팩트를 주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마음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론이 뭘까요? 오늘 제목에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이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정말 아직 경계하고 있는,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사람을 딱 앉혀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무슨 대답 나올까요? 제대로 된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경계심을 다 허물고 마음이 확 열린 가운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되는 그 말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내용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일단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도 뭐 게바야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을 아직 알기 이전에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뭔가 처음부터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의미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질문에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는 옆에 있는 제자들, 다른 사람들, 너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 좀 기분 나쁘겠죠? 여기 5분 앉아 계시는데 다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사람 더 특징해서 찍어가지고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으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볼 때마다 그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주님이 혹시 그거 꺼내가지고 너 그때 그랬지라고 말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직 그걸 가지고 잘 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베드로는 자책감으로 확 주눅듭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딱 조건을,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탁구 잘 치세요? 이렇게 하면 그 물으시는 분은 저보다 탁구 잘 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 고수들 많습니다. 근데 누가 묻기를 목사님 목회자 팀 중에서 제일 잘 치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게 생각할 수 있는 바운드리를 좁혀주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제일 열성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생각에도 베드로가 제일 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지금 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질문을 받고는 베드로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그렇죠 주님. 제가 아무래도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냈잖아요. 베드로의 사기를 올려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던집니다.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첫 번째 질문을 지나가면서 베드로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님이 나를 이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확 올라와 있는데 그때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좀 주님께서 우리를 마냥 죄짓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막 그냥 쪼아붙이고 지적하고 너 그래가지고 무슨 제자야 막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모습만 우리 생각하면 늘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자 하고 제자 되고자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자 하고 으쌰으쌰 하는데 사람이 또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받쳐주지도 않고 또 유혹이 너무 강해서 죄 안 짓고자 성결하고 싶었는데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정직함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는 정직해야지 다짐했는데 또 상황이 벌어지면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원수 같은 직장 동료 내일 가면 꼭 사랑해줘야지 내가 그래도 받아주고 마음을 해야지 했는데 또 그 얼굴 보는 순간 또 그가 나에게 한마디 딱 던지는 그 순간 이미 마음이 다 또 인내심이 사라지고 짜증이 납니다. 정말 저녁기도 1시간 해보기로 그렇게 마음 진짜 다 잡아서 결단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또 그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 보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래도 나는 주님 따르고 싶고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물론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니?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로 더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래 또 일어나봐 다시 가보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는 항상 들이대면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의 완벽함에 우리가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주님의 기준에 어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실패해도 넘어져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한참 이렇게 이제 기분 좋게 있는데 이제 그때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좀 다른 걸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나 사랑해 했다가 그래?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래? 내지는 뭘 할래? 하면 좋겠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받아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 내 대답 잘 못 들으셨나? 아니면 예수님 내가 하는 말 인정 안 해주시나? 내가 사랑한다 했는데 예수님 볼 때는 이 말은 이제 좀 더 깊은 내면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너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래? 너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니? 한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한다고 할 때 때로는 내 열심히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그게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막 열심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 정말 나 사랑하니? 한번 좀 더 생각해봐. 그게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문득 주님이 오셔서 누구야?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그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이 주님이 영태야 너 나 사랑하니? 이 음성이 들리면 함부로 쉽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네. 이러면 이제 생각이 좀
나뉠 겁니다. 뭐 이 정도면 제자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꼬박꼬박 안 빠지고 이 정도면 제자지. 이제 성령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일하십니까? 사역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제자 맞나? 이렇게.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마음의 내면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대답할 때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 두 번째 질문의 특징은 세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미리 작업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죠. 근데 세 번째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변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왜 저러셔? 주님이 왜 저러실까? 마음에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갈릴리로 불러서 만선도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좀 알아듣는가 보다. 나를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는 그제서야 무슨 말을 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 나를 따르다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너를 띄우며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너 살아야 돼. 그것은 베드로가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얘기하는지 이제 분명히 알기 시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베드로처럼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두 번째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17절에 보시면 17절에 제가 묻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이 아니네요. 16절.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시작. 주님께서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세 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건 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고백은 할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비록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더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주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랑하십시오. 내 딴 것 재지 말고 그냥 내가 아는 한, 내가 정말 주님을 깨닫는 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주의 귀한 일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순교자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기쁘게 가겠습니까?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살짝 좀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요한은 저 친구는 어떨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너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의 길에 집중해. 주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 너에게 주신 모양, 거기에 집중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주님, 저는 주를 따르면서 이렇게 가진 것 없이, 물질 없이 그냥 이렇게 주님 지내왔는데 저 사람은 주를 따르는데 저렇게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명예도 있고 왜 잘 살아요? 신경 쓰지 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 끄고 내하고 주님과 관계에 집중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하는 그런 양치는, 주님의 양을 감당해내는 그런 영혼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계속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부르시고 저는 2004년도에 저는 칼 세미나 가서 주님이 영혼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가 첫 번째, 저는 베드로가 고기잡이 배에서 예수님이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만났던 첫 번째 부르심, 그 앞에 주님을 따라가던 그 경험이 저는 2004년도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저에게 계속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번째, 빈 그물 앞에서 주님이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고 하는 그것을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냥 잘하는 것처럼 잘하는 줄 알고 달려왔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질문, 너 나 사랑하니? 그 질문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아? 하나님이 더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야? 그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고 주님이 더 원하시는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길을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할까요?